자, 오늘 말씀은 노마서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마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믿음, 행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복음, 믿음, 행함, 이꼬르 은혜, 이꼬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서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이신 득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 행함이에요. 그런데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아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꼬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다시 반대로 말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있게 하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는 이제 복음, 믿음, 행함, 이꼬르 은혜, 성령의 역사, 반대로 말씀드렸죠. 방금 성령의 역사, 은혜,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고 행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거든요. 자신을 밝히는데 바울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대요. 복음을 위하여. 나중에 보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여호와의 의죠. 의, 여호와의 공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를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복음은 공의와 정의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이신 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복귀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창세기 말씀 보면은 창세기가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등등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6장 이후에 그 말씀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었죠.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악한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이 중단되죠.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때까지는 모든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바벨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구음이 하나니까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니까 다 알아듣거든요. 야 벽돌, 응 알았어. 항토, 응 알았어. 집,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언어로 온 세상이 퍼지죠. 여호와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데라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 그런데 데라가 죽어요. 11장 마지막 단락에.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가 핵심인데 그 족장의 시작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은 구원자로 오실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 나오죠. 등등. 그래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사사들이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고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노마드에서 말하는 복음 외에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살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즉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 앞에 뭐가 있어요? 제사함, 구원이 있습니다. 제사함 받게 하잖아요.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되지만 동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살리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 가지로 말하면 죄 사함, 구원, 영생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행복한 요양병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 2년 3개월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 어르신 부인하고 딸이 면회 왔다가 그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가신 게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배 마무리할 때마다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 눈 감으니까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저를 지금 따라하세요. 그럼 저는 눈 뜨고 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하고 딸이요. 진지하게 다 따박따박 따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러셨지만 이제는 보호자들도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 행함 이것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노마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니 복음, 믿음, 행함, 은혜, 성령의 역사 알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입술로만 믿어.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와 그 앞에는 창원에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또 대전에 또 다른 분이 통해 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죄송한데 바쁘시지만 목사님 좀 해줄 수 없어요. 대전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부부에.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오전에 제가 그러면 치료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9시 반 정도에 제가 가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십시다. 내가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전날 오셔서 주무셨어. 열심히 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충분히 치료를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에 왔는데 두 분 다 많이 아프셔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치료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큰 손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둘째 손자는 중학교 올라갔대요. 근데 이 둘째 손자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 얘를 지나가 보고, 야, 너 어디 학교 학생이야?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갖고 너 체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대전에 아마 그 체조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을 갖춘 데가 2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분 말로는. 근데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이 수소문해갖고 그 엄마한테 체조를 얘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쩌시냐고 의사를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니까 이제 전학을 시켜가지고 그 학교를 해가지고 체조를 했는데 지금 체조를 열심히 잘하고 있대요. 이것도 뭐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믿음 안에 자랐어. 믿음 안에. 그러면서 그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네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큰 손자 남자애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한대요. 학교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아이죠. 요즘에 그런 애 못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요, 저녁에 오면 10시 반에 오는데요, 딱 성경 말씀을 읽는데 바로 오자마자. 다르죠. 예배 드리면 예배 그냥 우선순위가 다 있대.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기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도 1등 한대. 그게 깜짝 놀랐어.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래. 얘는. 다른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근데 자기 일에도 성실하잖아. 공부도 1등이 돼. 1등. 계속 1등이 돼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복음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복음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남자아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님 말씀을 다 예배 시간에 막 듣고 집중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비록 소수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